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보통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특별히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을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은 처음부터 대단한 조건이나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갖춰서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도 스스로 위대해질 수 없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련해 놓으신 길,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도록 결단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의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길, 그게 뭐겠어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역시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부형들아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곧이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공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나 스데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요? 구속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스데반은 정말 공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죠.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공회 안에 있는 장로와 서기관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다 한 통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직 한 사람 스데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모면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스데반의 관심은 하나, 이 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달리 말하면 스데반이 평소에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게 되면 평소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하다가도 위기만 닥치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 아무리 주여 주여 하다가도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 어디 가야 되나,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나.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스데반은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오직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만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물질 고난 겪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어느 병원에 가서 이 병 고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위기를 물질의 고난을 극복해 나갈까? 해결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갔죠. 그런데 스데반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물질의 위기가 오고 목숨의 위기가 왔지만 이 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구속사인 줄 믿습니다. 항상 내 삶의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와도 살 궁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부형들이여 라는 말은 brothers and fathers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들은 내 형제들입니다. 당신들은 내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위하고 스데반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유도 없이 미워해요.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수 같은, 악마 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내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내 아버지 같은 분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오직 스데반이 그 위기 가운데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형제 의식을 갖게 되니 악마의 얼굴을 한 그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을 향하여 아주 친근하게 부형들아, 이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사의 얼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숨막히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천사의 얼굴이 될 때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내 천사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위대한 메시지면은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그 복음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그 위대한 복음의 진정성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정말 전도를 단순히 사명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위대한 메시지이지만 여기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복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 사랑하게 될 때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쓰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라는 최근 신간 도서가 있는데 그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늘 웃는 얼굴에서 온유함과 사랑이 드러나는 아주 선한 그런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고 온유한 착한 목사님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학창시절에 친구가 시련의 아픔과 생활고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한다는 말이, 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는데,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역시 나는 믿음이 좋아.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지나치게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담배 피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집사도 아니야. 새벽 예배 나왔더니 장로님들도 아니니까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장로님도 아니야. 그러면서 저런 집사님, 저런 장로님 세운 목사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사꾼 목사일 거야.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에 가지 누가 신학교 가겠어.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간다 그랬더니 불신자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내주겠다고. 그래서 결국 등록을 못해서 아주 큰 낙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심각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온갖 죄를 다 지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와 보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킨 무서운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조차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에 비로소 악마 같은 얼굴이 아니라 천사 같은 얼굴로 사랑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율법으로 저 사람은 이래서 집사가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이래서 장로가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이래서 사꾼 목사,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늘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떤 죄인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사의 얼굴이 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문제 해결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내가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떻게 하면 이가 아픈 걸 가지고 주님 전할까? 물질의 고난이 와도, 자녀들이 방황해도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할 기회를 삼습니까? 해결책만 찾습니까? 나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도철해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정죄하면서 전도합니까? 아니면 죄인조차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시작하는데, 스데반의 오늘 설교를 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조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맥, 당시의 상황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공회에 있는 스데반에게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신성시하는 그 성전을 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추궁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너의 최후의 변론을 하라, 그런 것인데, 그런데 최후의 변론은 하지 않고 갑자기 신앙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예루살렘 성전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 잘 모르시나 본데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짓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기 전에 이미 한참 전부터 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 있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란 땅 이방 땅에 있을 때도,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갈 때도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성시하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아무리 대단한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단한 사역, 교회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이 지나면서 자꾸만 율법화가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더 떠받들어지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역, 이 사역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교회 가고 시작하기 전에 그냥 관습대로 전례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결정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건물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역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 이끄시는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또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발붙일 만한 땅도 없다는 거예요. 땅 한 평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 약속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현금 땅 문서를 준 게 아니라 약속 오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껏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정들었던 세상, 정들었던 고향을 다 떠나서 멀고 먼 말리타양 가나안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땅 한 평 오고 자식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속았네 속았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유업과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또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을 얻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살이하는 그런 괴롭힘 당하는 생활을 얼마 동안이나요? 40년 동안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그네 생활이 힘들고 아무리 종생활이 힘들어도 나 이제 그만 떠나가고 싶어, 벗어버리고 싶어, 이런 가정, 이런 시댁생활, 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다 벗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땅 한 평 아파트 한 채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해도, 나를 정말 괴롭히는 종살이를 하는 나의 애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400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애굽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할 때 아무리 정들었던 나의 애굽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게 되면, 떠나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할례를 통하여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때가 참에 400년의 시간이 채워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까? 성전이 너무나 좋다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역, 이 사역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중요해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소유한 것 땅 한 평 없는 나그네 생활입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종살이,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시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것이 출애굽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환난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특별히 누구를 유독 사랑하지요?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안 입혔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지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아빠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이복 형들이 잘못하면 곧바로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이 지금 양은 안 치고 땡땡이 치고 있어요.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자질해요. 그리고 형들은 다들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면서 여러분 좋은 옷 입었겠어요? 비단 옷 입었겠어요? 다 작업복 입고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광야를 가면서 요셉은 무슨 옷 입었다고요? 채색 옷 입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형들은 작업복이지 나는 채색 옷 입었다. 그러면서 형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자랑질하고 있는 거. 이게 뭐지요? 정말 뼛속까지 이기적인 요셉 아닙니까? 형들이 얼마나 힘든지, 형들이 얼마나 괴로운지는 전혀 공감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받다고 자기만 유복하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오죽하며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오죽 미웠으면 애굽의 노예로 팔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요셉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이복 형들은 포기했어요. 이복 형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형들이 다 포기한 미워하는 요셉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오늘 스데반 설교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지지리도 없는 박복한 인생.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왜요? 지금은 돈 많고 아파트 있고 차 좋은 거 끌고 다니면 복이 있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자식이 얼마나 많냐, 특별히 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외면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100세에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인 이삭을 얻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박복한 인상이라고 그렇게 무시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박복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형에게는 장자권으로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는 또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는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제 것으로 하고 멀쩡한 것은 외삼촌의 것도 교묘하게 다 재산과 소유를 가로채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이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도망치는 거.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치고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치고 외삼촌을 피해서 하란을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평생 사기꾼이자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많은 야곱이었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기꾼, 도망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복 형들도 시기하고 포기한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었지만 그런 문제 많은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은총과 지혜가 충만하여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자기밖에 모르고 형제들의 아픔과 슬픔도 전혀 공감할 줄 모르는 정말 이기적인 문제아였지만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은총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땅의 통치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희들도 인생을 보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정말 사고 뭉치고 구제불능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처럼 자기들의 소유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제 많은 아브라함, 그렇게 문제 많은 문제투성이인 야곱, 요셉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수치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박복한 인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평생 사기치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평생 나밖에 몰라 이웃들 형제들의 아픔 슬픔은 전혀 1도 공감 못해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온 땅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서 굶주리는 모든 백성들을 품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제 자신을 박복한 인생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지요. 3학년 때 서울에 이사 오고 나니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가사 도우미, 예전에는 파출부라고 했어요. 그 일을 일찍부터 시작하셨고 제가 고3 때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저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학교에 불합격했죠.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불황이 한순간에 다 저에게 몰아닥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대학은 떨어졌죠. 어머니는 맨날 우울증 때문에 슬퍼하며 통곡하시죠.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리라. 제가 원하는 과로 전과를 하려고 그랬더니 길이 막혀요. 영어라도 좀 잘해보자고 미군이 있는 카투사를 지원했는데 그 길도 막혀요. 그래서 결국은 낙하산 타는 특전사를 갔습니다. 제 몸으로. 한마디로 제 인생은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제가 원하는 건 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그야말로 어둠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죠. 그 당시에 제 얼굴을 보면 시커매요. 항상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군대에서 낙하산 훈련 중에 낙하산 2개가 꼬여버리는 사고,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죽거나 살더라도 반신불수, 허리가 나가기 때문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을 것만 같은 그 순간 그곳에서 주님이 손 내밀어 저를 잡아주셨어요. 발목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제대했습니다. 그 뒤로도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정말 뭘 해야 될까? 내가 장래 뭐를 해야 될까 방황하던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오니 제가 오늘 이 자리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제가 처음부터 대단한 집안, 대단한 학벌, 대단한 실력 갖춘 거 절대 아니고 저는 정말 박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그래서 소망에 보이지 않고 절망뿐인 제 인생이었는데 그런 박복한 제 인생에 예수님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오게 되니 박복한 김진이 수인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진으로 주의 종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도 학벌 자랑할 수 없어요. 저희 집안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내 인생의 문제투성이었던 수치스러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박복한 인생입니까? 사기꾼 같다고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너밖에 모르는 너 정말 이기적이라고 그러한 이름이 붙어 다니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둠뿐이고 실패뿐이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바꿔주신 믿음의 조사 이스라엘 온 땅의 통치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